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안타까운 내용이 등장하죠. 네,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고 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 늙은 것은 사실 마냥 나쁜 것은 아니죠. 인생에 시간이 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젊을 때가 있으면 늙을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그 열매를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늙었다는 것은 다만 나이만 들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인생 가운데 뿌린 씨앗들의 그 열매를 계수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사무엘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인생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맡아서 잘 감당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의 그런 죄와 실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사무엘 사사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통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나이가 늙었을 때에 그 두 명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고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브엘세바. 자, 브엘세바 하면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야 되죠. 이스라엘의 지경을 우리가 말할 때 보통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혹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단은 이스라엘 지경의 북쪽 끝이라고 볼 수 있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그 지경의 남쪽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경의 서쪽 끝은 지중해, 대해라고 말하죠. 성경에 큰 바다이고, 그리고 그 동쪽 끝은 사해, 곧 여매라고도 말합니다. 이 지역이 동쪽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요엘과 아비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분명히 성경은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까? 아마도 사무엘 하면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결한 삶을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7장 그 후반부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자,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사사의 통치 행위를 했습니다. 자,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또 중요한 판결을 할 일이 있다면 가서 판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더군다나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일일이 그 지역들을 걸어 다니거나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해봤자 나귀를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했겠죠. 그런 바쁜 삶 가운데 사무엘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또 마음을 써가면서 양육하고 지도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자신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지만 그 아들들을 충분히 영적으로나 또 이러한 그 삶의 어떠한 행위를 본받도록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자녀를 양육할 만한 그러한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부모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들을 이렇게 충분히 양육할 만한 시간, 그리고 또 자신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고 해도, 그래도 부모가 없었다면 자신들이 태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 정도라면 그 부모가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할 정도라면 그 자녀들도 충분히 자기의 아버지가 그와 같이 정말 거룩하고 또 성별된 직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자신들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와 다른 점은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어린 시절이면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하고 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오르고 그 정도의 나이가 들었다면 그 아버지의 거룩한 삶을 스스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그 아버지 사무엘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을 잘 먹이고 또 잘 양육하기 위해서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정말 어렵게 또 힘들게 시간을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휴식이나 또 여가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여러분 정말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밥을 준비해주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24시간을 쪼개가면서 일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스스로 가정살림을 해가면서 또 스스로 밥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또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가운데서도 참 반듯하게 정말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하게 또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 부모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입하면서 일일이 사사건건 그 자녀들의 시간을 관리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이러면서도 그 자녀들이 바르게 크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어떤 인격 형성과 신앙의 형성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어떠한 어떤 일정한 부분에 책임이 있고 그것을 또 잘 이끌어줘야 되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 탓만 하는 것도 옳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와서 그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엘리와 그의 자녀들을 함께 책망했던 그런 부분을 보게 되지만 사무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사무엘과 관련된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녀들을 잘못 양육했다고 사무엘을 책망하신 일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사무엘도 아마 이러한 자책을 좀 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로서 세움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조금 더 내가 관심을 자녀들에게 두고 이렇게 저들을 또 영적으로나 또 일반적인 생활로나 이렇게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 책임이다. 라고 자신을 자책할 수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사무엘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은 이 사무엘에게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많은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아들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성을 듣는 그 아들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마도 제가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발견될 만한 문제들을 찾아본다면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건 제 해석인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 덕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자녀들을 충분히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되고 그것이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종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해석하는 것이고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사무엘에게 발견할 수 있는 죄이지 않을까,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을 때에 자기의 아들들의 행위를 면밀히 관찰했어야 되죠. 그래서 면밀히 관찰하는 가운데 이전에 엘리가 범했던 실수, 엘리가 범했던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기의 자식들을 그 사사의 자리로 세우지 않았더라면 아마 참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악한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요청은 참 당연하게 보이죠. 그들이 요청하는 것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겉으로 볼 때의 책임은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둡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에게 통치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어떤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어떤 일이 악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는 빌미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 자식들도 바르게 양육하고 그 자식들도 그 아버지의 바른 행실을 보고 자신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다면 아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서도 그것을 요구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사무엘도 바르고 그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하는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경건하고 의로웠다면 감히 사사를 폐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람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말은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되고 더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에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그릇된 행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했겠죠. 잘 포장하면서 당신은 참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고 당신처럼 이스라엘을 잘 통치한 사사는 일전에 없었다. 당신만 같으면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비록 우리에게 왕이 없지만 우리는 사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고 그 아들들의 이제 그 허물들을 얘기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들보다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내 자식보다 나를 더 칭찬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정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차원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부모는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나보다 내 자녀들이 더 형통했으면 좋겠고
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신들에게는 책임을 찾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찾고 있습니까?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에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변 나라들과 똑같은 제도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했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주변 나라들과 똑같은 제도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변 나라들과 똑같은 제도가 뭐냐? 겉으로 보면 왕의 제도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지만 그 속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왕을 구하는 대신에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다른 사사들을 구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악행이 잘못이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당신처럼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야 옳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뭘 구합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의 제도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파악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구한다는 것은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려 했을까?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죠. 사사를 버렸다는 것은 곧 사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어제 살펴봤죠? 우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고 필요할 때는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신으로 갈아타는 이런 것이 곧 우상의 본질이고 우상은 곧 사람이 이용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시도해도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기는 따라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동시에 자기들의 마음대로 좀 이용해 먹고 싶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용하고 싶은 그러한 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원한 왕의 제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왕은 어떤 사람인가? 왜 왕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한 것은 주변 나라들의 제도를 똑같이 받아들이기를 원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도 전부 동일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왕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끌어내렸다 라는 역사를 본 적이 있나요? 자, 이스라엘 이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나서 사사를 끌어내렸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 없습니다. 사사는 온전히 사람들이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선거를 하거나 혹은 그런 어떤 대대로 왕의 가문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자동적으로 왕위에 올라가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사는 사람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리시고 다른 사사를 올리시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혹은 왕의 가문이 세워져서 그 왕에서 그 아들이 또 그 손주가 계속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것과 사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을 세우면 사람들이 모두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워야 되지만 왕은 사람이 얼마든지 쿠데타나 또는 그 가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문이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아니 없는 기회라도 만들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제도를 갖자, 왕정 시대를 열자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 곧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왕이 계속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일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들러리로 여기는 인생,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꾸려나가겠는데, 내가 나의 삶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겠는데,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 삶의 한 2% 정도 혹은 한 1% 정도만 뭔가 모자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한 1, 2% 정도만 도와주시면 내가 다 알아서 잘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오늘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마음과 비슷한 마음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만 된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직 나의 왕은,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저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는 일,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일, 이것이 온 인류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싸웠던 전쟁입니다. 제일 어려운 전쟁이고 제일 많은 전쟁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가끔 있는 일입니다만, 그것은 가끔 있는 일이죠. 하지만 내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그 자리에, 즉 왕의 자리에 올릴 것인가, 이것이 인류 역사상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죠. 물론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많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만, 기도라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려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또한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항상 마음에 이런 다짐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최대한 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이거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까 그만큼 도와주면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야 됩니까?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그런 기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기도의 자리가 그와 같은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또한 내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싶고 내 삶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죄성으로서의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생각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나의 주님 대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의지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